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앞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놓였다 했습니다. 앞절에 있는 생선과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죄에서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되어지고 또 다시 그리스도로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생선도 율법에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지 못하는 생선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생선이 있고 부정한 생선. 생선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에 살아가면서, 즉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정한 생선으로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다는 것은 적이 공격하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고, 지느러미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바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에 예수님이 정한 생선으로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떡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떡은 땅 위에서 주인이 씨를 심어서 주인에 의해서 그것이 추수가 되고, 또 주인의 원하는 뜻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떡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일시적인 어떠한 의식이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식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시작되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절에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은 앞에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 받은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지금 잡은 생선은 성화 구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해서 이제 내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아직 연약하고 어린 신앙 가운데 있기에 그들에게 다시 지금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제자들은 지금 현재 이 디베라 바다에 와서 아직 이방인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새 생명의 씨가 심어졌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어린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워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본 구원의 것을 통해서 지금 성화 구원을 말씀하시고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을 때 옛사람의 생각으로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를 시몬 베드로라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새로운 이름을 주신 베드로, 이름의 뜻이 반석이고 시몬이라는 뜻은 응답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응답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은 베드로의 옛사람의 이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러한 시몬의 모습, 그러한 시몬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했습니다. 같이 시몬 베드로라고 같이 기록한다는 것은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신앙이 떨어진 아직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 하나의 일반 종교의 모습으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본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다. 육지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은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요즘에는 바다에도 씨를 뿌리고 치어를 방치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거두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당시에는 바다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를 통해서 바다에서 역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의 고기를 통해서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세상의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세상 사람과 같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 육지로 끌어올린다. 육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은 지금 성화 구원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성화 구원의 이루기 위해서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00씩, 가득히 찬 고기.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그것을 물을 가득 채우라. 또 그걸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득히 채워졌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여기서 지금 그물에 가득 채워졌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여기서 그물이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고, 여기서도 지금 지금 잡은 생선을 통해서 그것을 그물에 있는, 그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원래 지금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 같이 7명이서 밤이 맞도록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그물이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었던 사람을 베드로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지금 153마리, 153마리죠. 153마리라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것이 바다에서 잡은 거잖아요. 바다에서 잡은 것을 지금 육지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바다에서는 이게 153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그냥 많이 잡은 걸로 그것을 느껴졌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달라 하셨을 때, 지금 올려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 있는, 세상에 있던 우리를,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다라는 것이, 바다의 환경의, 바다를 생각했을 때 지금처럼 이 지구가 둥글다 생각했고 또 둥글게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바다가 사각져서 네모져서 바다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그 바다를 통해서 사람의 심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바다에서 바다의 목적으로, 세상의 목적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주인에 의해서 잘, 주인이 원하는 것을 땅에, 육지에 심어서 땅도
여러 가지죠. 땅도 길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옥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길가에 있었던 것을 길가를 이제 엎고 갈고 또 돌짝밭에서 돌을 치우고 가시밭에서 가시를 없애고 그래야만이 이 밭이 온전한 주인이 원하는 옥토밭에 참된 씨를 뿌려서 씨의 결과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씨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한 의미,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을 잘 이뤘을 때는 영화 구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성화 구원에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화 구원에서는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어가고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같이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존하심,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많으면 사람 생각에는 찢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성신 하나님을 통해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진리의 역사가 뭐라는 것을 그 고기 잡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그물에 찢어지게 하진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를 항상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천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셉과 정혼했으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기 전에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생명이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시작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이제 30세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완성하심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하는 말을 가라사대라 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히브리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이기신,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주인의 소유다.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지만 전에는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의 종으로서 은혜에 속한 영원한 것입니다. 이 자유의 종은 우리가 이제 주인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조반을 먹으라. 아침이죠. 조반은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없더라. 예수님의 은혜에 속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조반을 먹는 것은,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 때 그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생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바다에서 사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예수님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으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러한 완성,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은혜의 시작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줬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숯불에 처음에 구워 넣었을 때는 그 생선과 떡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권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선도 주셨다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예수로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계셨을 때 그 많은 무리들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신 그것도 다 이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아까 무리들에게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거 지금 떡과 생선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실제적인 그 의미의 삶을 지금 보여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 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고 다시 은혜로 살아나신 후에 은혜의 씨가 심어진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은 세 번째라는 삼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완전을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이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삼위일체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의미고, 그 완성하신다는 의미를 우리 땅에서 동서남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완성하심으로 영원한 안식, 칠회, 하나님의 완전수, 땅을 통하여 땅에 속한, 땅에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일시적인 창조의 세계에서 일시적인 어떠한 그 날의 안식을 우리에게 율법에서 말씀했지만은, 그러한 한 날의 안식, 일주일에, 하루에, 일주일에 그것이 안식으로 그쳐지는, 땅의 안식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안식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그냥 표면적인 말의 의미만 따지면 2명이나 3명이 있을 때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두 사람, 성경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도 한 사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막연한 또 그 창조주 하나님도 보여지는 어떤 나무나 돌,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한 이방인의 그 하나님처럼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왜? 그래도 이 표면적인 그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제1위가 되시고 제2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성령, 성신 하나님, 제3위인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두세 사람이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본 구원의 확실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이루어지는 기본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숫자도, 성경의 숫자도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서 어떤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맞는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본구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기본구원을 받았고 기본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더욱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